우리가 주일학교 때 많이 듣던 이야기죠. 다니엘과 또 새 친구의 이야기들. 네, 오늘 2장에도 또 많이 들어본 얘기가 등장합니다. 이야기 시작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악몽을 꾼 이야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강력한 나라의 왕이어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칭송받는 자도요, 하나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무서운 꿈을 잠들 때 꾼 거예요. 근데요, 이 꿈이요, 보통 우리가 악몽을 꿀 때가 있잖아요. 뭐 가위 눌리기도 하고 꿈을 꾸는데, 이 꿈이요, 예사로운 꿈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말 성경의 1절에는 느부갓네살이 그냥 꿈을 꾸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꿈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꿈들을 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같은 꿈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범상치 않는 꿈을 어느 날 꿨는데 그 꿈이 계속 반복적으로 꾼다면 그 꿈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누군가에 의해서 이 주신 나에게 무언가를 말해주는 꿈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예사로운 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항상 침상에 땀이 흥건하게 젖을 만큼 잠을 청하지 못할 만큼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꿈의 내용이 이렇죠. 하나의 거대한 큰 사람 몸처럼 생긴 신상이 탁 서 있습니다. 너무 거대한 거예요. 근데 그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요.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또 몸통과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양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또 두 발이 철과 흙으로 섞여 있는 모습으로 있는 큰 신상. 근데 그게 광채와 빛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요,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왕이 이 꿈의 내용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꿈을 봤을 때. 보통 꿈이 아닌 꿈을 꿨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어때요? 아, 이게 무슨 뜻이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두려운 마음에 혹시라도 내가 이 정복한 나라에 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반역자들이 일어날 것이 아닌가? 혹시 나를 암살하는 자가 있는가? 이런 범상치 않는 꿈에 번민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느부갓네살에게는요, 이런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점술가들이요, 술사들이요, 또 지혜자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 아주 뛰어난 어떤 오래된 연륜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들은요, 신들을 접촉하는 자요, 또 초자연적인 것과 접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니까 계시를 받는다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다 왕 앞에 모여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저희에게 왕의 꿈 이야기를 해주시면 얼마든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꾼 꿈을 푸는 일은 아마 이들에게는요, 정말 쉬운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그런 책들을 봤겠어요. 공부를 했겠어요. 또 자신감이 있었겠죠. 서로 의논하여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 근데요, 이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말을 했잖아요. 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너희들이 꿈도 말하고 해석도 말해라. 나는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젯밤 꿈 꾸셨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저는 요즘 꿈을 꾸면요, 기억이 안 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무슨 꿈을 꾼 것 같은데, 그런 때가 있잖아요. 아, 무슨 중요한 꿈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뭔가 시달렸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렇듯이 기억이 안 났나?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럼 왜 느부갓네살이 꿈을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그게 또 중요한 핵심이죠. 느부갓네살은요, 지금 굉장한 긴장 속에 있어요. 두려움 속에 있는데 이 꿈을 얘기해 주면 여러분 그들이 해석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 해석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해석해 주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은 해석해 준 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끌려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를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꿈을 해몽해 준다고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만약에 어떤 분이 안수 기도를 해준다 그러면서 예언 기도를 해주겠다, 그럼 여러분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예언 기도를 들었어요. 여러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뭔가 예언을 해줬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거를 믿고 따라갈 겁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 진리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느부갓네살은요, 총명한 사람이에요. 총명한 사람. 그러니까 그가 바라는 건 뭐예요? 진실한 뜻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꿈에. 정말 진짜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너희들이 계시를 받고 그 신이 나에게 꿈을 주었다면 그럼 어때요? 꿈의 해몽도 어떻게 해요? 그 신이 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해몽을 말하기 전에 그 신에게 물어봐라. 너희가 그걸로 먹고 사는 자들 아니냐. 너희가 그 자리에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러나 너희가 만약 그것을 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는 죽을 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생각과 논리가 지혜로운 것이죠. 그의 절박한 상황이 그만큼 급박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진노의 말 속에 3번이나 말해주십시오 했는데도 느부갓네살이 너희들이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 그랬더니 그들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이 사람으로 오지 않는 한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사람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알리지 않는 이상. 참으로 묘한 아이러니죠. 왜냐하면 진짜 그분 딱 한 분밖에 없잖아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신들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계시 외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밝힐 수 없게 되자 명령을 합니다. 저들을 다 죽이라. 그 지혜자를 죽이라 명령하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까지 퍼지게 되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점술과 바벨론의 모든 지혜를 배운 귀족학교 출신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잖아요. 이들도 이 지혜자의 부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요, 참 지혜로워요. 그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 죽음의 명령을 받고 지혜자를 죽이러 딱 왔을 때 다니엘을 딱 대면합니다. 다니엘이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혜롭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죠. 그러자 다니엘이 왕에게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들 일정한 기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뜻을 해석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있었던 지혜자들에게는요, 허락을 안 했잖아요. 기한을. 근데 왜 다니엘에게는 허락했을까요? 그건 1장 20절 앞에 보면 왕이 다니엘의 총명을 기억한 거예요. 그의 지혜가 10배나 많았잖아요. 이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은요, 지혜로운 자로 인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예비된 섭리로 다니엘이 왕에게 각인되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참 지혜자인 그에게 시간을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 뭐부터 하시겠어요? 다니엘은요, 친구들을 먼저 부릅니다. 그래서 뭘 부탁하죠?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는요, 답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얻을 수 있죠.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 길 외에는 우리에겐 답이 없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어떤 일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이 만물의 주관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모든 은밀한 일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만약 고난과 환난이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바라고 소망하는 일이 있으면요. 먼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에 의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그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죠? 찬송입니다. 찬송.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반드시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알게 하세요. 본문 19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20절부터 22절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 말씀에는요. 찬송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 나의 지금 이 삶의 이런 문제들도 다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있으니 나의 지금 겪는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찬송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요, 누구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첫째는. 다니엘에게 위로가 되겠죠. 죽음 가운데 있을 다니엘이 참된 위로를 얻습니다. 새 친구들도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새 친구의 사건이 누구에게 또 알려졌겠어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위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 중에 신들이시구나. 저 바벨론 왕이 아무리 큰 권세 아래 있고 아무리 그들에게 신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라. 그 마음에 놀라운 확증과 믿음이 이 찬송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이 말 속에는요, 아주 큰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셨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포로로 끌려온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할 때 지금 이 놀라운 찬송은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다. 이 찬송은요.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으나 적들의 아가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 찬송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우리 형편과 처지가 세상 가운데 영광을 얻느냐, 세상 가운데 초라한 존재가 되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상황이요, 얼마나 잘 살고요, 잘 먹고 잘 살고,
큰 영광을 누리고 사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을 판단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되었는가? 왜 그런 건가?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러나 여전히 그 포로된 자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구나. 거기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으로 우리 들어오는 거죠. 이 꿈을 해석한, 알게 된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갑니다. 그래서 아리옥이 마치 25절 이렇게 자기가 마치 데려온 것처럼 자기의 어떤 이제 공로를 이야기하죠. 왕이 딱 보고서 얘기합니다. 그래, 벨드사사라, 네가 한번 해석을 해봐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먼저 그것은요 이렇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뭐라고 얘기하느냐?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누구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니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꿈을 주신 분은 단 한 분,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지금일 뿐 아니라 장래일을 알리시는 분이라. 그리고는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이 미래의 일은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지혜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지혜와 세상의 일들은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 있다. 그것을 느부갓네살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왕에게 이 꿈을 꾸게 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 계획은 뭐냐 하면요, 장래일을 보이시기 위한 거예요. 장래일을. 결국 뒤에 해석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세상의 역사의 결과가 어떨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해석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37절과 38절에 먼저 이렇게 합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뭐라고요? 금머리라 그랬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금의 머리라. 이 설명을 딱 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마음이 뿌듯하지 않았겠어요? 그래, 흐뭇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얘기가 중요해요. 3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은, 이거 은이죠. 셋째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 결국 무슨 얘기예요? 금과 같은 느부갓네살의 왕의 그 제국조차도 결국 다른 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이라 이거예요. 그럼 그 나라도 어때요? 또 다른 나라에 의해 멸망받을 것이라. 그러니 이 땅에 어떠한 강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가 없다 이거예요. 그것이에요. 오늘 이 꿈의 해석의 핵심은요,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못하다, 이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걸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장래일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또 그 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한 일이다 하였다 그러겠습니다. 역사는요, 계속 반복되죠. 한 나라가 일어났다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그 다른 나라가 또 망하고 훗날에, 그러나 이것이 영원할 것이 아니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도 존재하지 않고 다 사라질 때가 온다. 그것이, 그러니 첫째는 어느 나라도 영원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둘째는 어떤 다른 나라를 대신할 수도, 또 다른 나라가 대신할 수도 없는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 끝나고
결국에 마지막 영원한 나라,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 같은 나라, 사람의 힘으로 된 나라가 아니라는 말이죠. 결국 그 나라가 모든 세상을 부서뜨리고 흩어버리고 한 나라가 설 것이다 그랬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44절에 나오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 영원한 나라,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 왕이신 나라이겠어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나라예요. 결국에는 이 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의, 이 땅의 모든 역사의 계획의 결과를 보여주신 거예요. 계획의 목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울 영원한 나라예요.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강하고 그 나라가 100년, 1000년, 10,000년이 간다 하더라도 결국 무너지리라 이거예요. 무너지리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완전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꿈이 보여주는 계획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왜 다니엘에게 그 꿈을 보여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지자에게 보여주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온 세상 속에 포로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 권력을 통하여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로하세요. 근데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너무 강대해 보이죠. 우리는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의 종말은 우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어요. 길게 이 예언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완전히 주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바벨론 왕국이 세상 나라에 불과하고 무너질 것임을 다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 다니엘의 말씀을요, 예수님이 참 많이 인용하세요. 신약성경에.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어떤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꿈이요,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꾼 해석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46절 47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다니엘이 받을 절이 아니고 다니엘의 하나님께 절을 하는 거죠. 오직 그분만이 참 신이요 참 주제, 참 주권자시로다. 그가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말은 해피엔딩이죠. 다니엘이 전국을 다스리는 높은 지위에 총리 같은 자리에 오르고 그 친구들도 추천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각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다니엘에게 받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이 소식을 듣고 받은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있는 교회마다 이 메시지는 공통적으로 주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또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는 이 세상 일은요, 그래서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께서 다시 오신 그날에, 왕으로 오신 그날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설 것이라. 그것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바라보라. 그건 다니엘에게도 또 포로된 이스라엘에게도 또 지금 세상 속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는요, 위로의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포로된 사람들이요, 이 사건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이 꿈의 해석이 어떤지를 깨달았을 때, 아, 이 강력한 바벨론 속에 포로된 우리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신 대로 너희가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믿어지는 말씀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는 거죠. 다니엘이요, 오랜 세월 동안, 거의 7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세상 왕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 다니엘을 보라. 저자를 보니 진정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소망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 신앙을 지켜주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엄밀히 말하면요, 바벨론 포로된 자예요. 세상 속에서. 그래서 이 작은 소수의 무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고 세상의 가치 속에 살아가는 우리지만 우리도 보는 거죠. 저 다니엘을 보라. 보는 겁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본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한 이 500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자,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이에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 왕을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어떤 왕이 오신다고요? 다윗 왕, 영원한 다윗 왕. 영원한 무궁한 나라를 다스릴 그 왕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시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임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로마 권세에서. 아니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오셨다면서요. 모든 나라를 폐하러 오셨다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찢겨 죽으십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세요? 그 조롱 속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의 죽음, 멸망, 그 가운데서 진정한 승리로 우리에게 새 생명,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기 위한 십자가의 그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부활하는 생명 가운데 영원한 나라로 이끌으신 가신 것이죠. 그리고는요,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뭘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완성입니까? 이제 나라가 다 사라지고 그 다니엘이 말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요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때와 시기는 우린 모르지만 반드시 올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요. 그러면 1장 11절에 이어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 울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의 때가 이루어졌을 때, 주의 백성이 다 모아졌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 돌이 누굽니까? 돌? 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돌이 처음에는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 발을 탁 쳐서 완전히 세상을 무너뜨리지만 그 돌이 이내 온 세상에 가득 차버려요. 가득 차버려요. 예수님의 복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 돌인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돌은 다니엘이 보여준 손대지 아니한 그 돌과 똑같은 돌이에요. 그 돌을 통해 어떻게 돼요? 만국이 심판을 받고 또 멸망을 받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요. 그 믿음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이 일은요,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역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한 때,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는 안중에도 없어요. 모든 시대 속에서 교회는요, 세상 속에 한 줌 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연약한 모습이죠. 작은 돌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되면 세상에 가득한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소망을 가지라, 견디라, 반드시 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약 10년 동안 여러분 순교한, 그 복음으로 인해 순교한 사람들이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요즘 시대잖아요.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1년 평균을 잡았더니 1년에 해마다 16만 명이 복음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160만 명이 순교를 당한 거죠. 20세기 전에 1901년부터 2000년까지 이 100년 동안에 순교한 사람들도요, 4,500만 명이 된다고 해요. 학자들의 역사에 따르면. 여러분,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순교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세상의 그 제국 속에 살아가는 신앙의 인들은요, 순교적 사건들이 일어날 때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를 당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도 항상 시험과 믿음의 도전을 받아요. 신앙을 배도하게 만들고 말씀의 교훈에 불순종하도록 만듭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한 가지를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잡혀 죽기 전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결국
우리 지금 있는 이 교회죠.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세상 역사 속에 주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싸워가는 교회. 그러다 결국 우리 인생이 마치면 즉시 어디로 가요? 승리한 교회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예비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해와 달이 왜 있죠?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세상 역사 제국들은 왜 있다 무너집니까? 그 역사 속에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또 결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찬송할까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의 찬송이 그 찬송이에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복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한 그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 이 두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